욥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자가 욥에게 와서 가로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그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와 같은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오직 하나의 진리이며 오직 생명의 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저희들이 믿고 고백합니다.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듣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영혼의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감격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여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풍부에 처할 때나 비천에 처할 때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족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어, 2주 전에 그 이 메일이 저에게 도착했습니다. 일리노이에 계신 제가 알지 못하는 한 분으로부터 이 메일이 도착했는데 안에는 본인이 누구신지 그리고 왜 보내시는지 그리고 저를 도대체 어떻게 아셨는지 아무 이야기가 없이 CD만 한 장 그 안에 있었어요. 근데 CD 그 앞에 레이블이 붙어 있었는데 은혜의 강가로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발동해서 운전하고 가면서 이 CD를 틀었는데 그 CD의 내용이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거기 나오는 그 이야기와 그 찬양에 너무 마음이 크게 울려서 운전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주차장에 한동안 차를 세워놓다가 그리고 다시 갈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CD를 들으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욥기 1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전하겠다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에 그런 확신이 생겼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과 설렘을 가지고 한 주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설교 말미에 이 CD의 내용이 무엇인지 성도님들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욥기를 아마 많은 성도님들께서 사랑하시고 또 욥기만큼 난해한 말씀도 없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우리가 느낄 것을 생각해요. 욥기는 난해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들은 난해한 고난 앞에 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난해한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난해한 고난 앞에 절규하고 씨름하고 지쳐있고 주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씻으시고 그들의 영혼을 일으키셨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욥에는 큰 상처, 스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한 욥의 그 스카는 스타가 되어서, 별이 되어서 고난을 통과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길잡이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욥을 순전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전하다라는 뜻이 욥이 죄가 없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죄가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욥기는 욥이 당한 고난이 그의 죄 때문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인과 응보로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는 삶의 수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세상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Suffering Messiah,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바라보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욥이 당했던 그 고난이 이유 없는 고난이라면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욥이 당한 그 순환은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순환의 예고편이고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위로를 얻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욥기 1장 1절을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욥이 살았던 시대가 언제인지를 성경은 전혀 힌트조차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이것은 욥기의 저자가 의도하는 바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에나 고난 앞에서 고통당하는 욥과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욥이 살았던 시대를 오히려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든 고난받는 자들의 대표로서 욥을 여러분과 저의 앞에 욥기의 저자는 등장시키고 있는 효과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욥에게 아들이 7이요 여자가 3이라고 말하면서 그 자녀가 10명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열인한 수는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욥의 가족은 아이디얼 패밀리였어요. 이상적인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라고 말하면서 욥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부였다는 것을 3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는 욥이 되게 하는 욥의 정체성의 핵심은 그가 자녀가 많았다는 것도 아니고 그가 소유가 많았다는 것도 아니라 욥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여러분, 이게 욥입니다. 욥의 신앙과 인격이 욥의 정체성입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으로 결정되는 것을
여러분 진심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이 순전하다라고 했을 때 그 순전하다는 말을 영어 번역으로 blameless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blameless. 그런데 이 뜻은 말씀드린 대로 죄가 없는 perfection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욥이 순전했다는 것은 욥의 동기가 순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동기가 순수했던 사람, 순전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욥이었고 내면의 그 동기의 순수함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그래서 욥은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치 동전의 앞뒤와 같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마지막으로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내 의지로 악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악에서 떠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내 의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악에서 떠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악에서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과 5절은 욥의 가정생활의 단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의 자녀들은 10명이었는데 서로 우애했어요. 그래서 형제 가운데 누가 생일이면 다른 형제들과 누이들 다 불러서 잔치했고 같이 먹고 마셨어요. 그런데 잔치날이 끝나면 욥이 그 자녀들을 다 불러서 거기 보십시오.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욥이 그만큼 철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욥이 항상 이러했다는 것은 이러한 제사가 여러분 가끔 있는 일이 아니라 욥의 거룩한 습관이어서 여러분 욥은 아이들에게 제사를 가르쳤던 부모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여러분 이민 생활을 시작하시게 된 큰 동기 중에 하나가 자녀들 교육 문제일 거예요. 잘 키워야죠.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겠어요? 예배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성결케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치면 자녀에게 실패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지 못하고 자녀들을 성결한 삶으로 이끌지 못하면 여러분 부모로서 책임을 여러분 다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태까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소홀함이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시는 게 마땅합니다. 자녀들을 아이빌리그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 어둡고 타락한 세상에서 성결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과 13절을 보시면 거기에는 하나님과 사탄의 천상회의가 기록되어 있는 아주 익사이팅한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장 1절에서 6절을 보셔도 두 번째 천상회의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천상회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이제 멈춰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를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더 견고하고 그리고 그 세계에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실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여러분과 제가 가질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보세요. 욥이 내 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 종이다. 욥은 내 종이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을 쭉 찾아보면요.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가장 많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욥을 무려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6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내 종이라고 가장 지칭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서 2번째가 욥인 것 같아요. 내 종 욥이라고 하나님께서 욥을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렇게 말하면서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평가절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이렇게 사탄이 호언장담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종교 심리학자들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을 구분할 때 구분법 중에 하나가 본질적인 종교와 비본질적인 종교로 나눕니다. 본질적인 종교와 비본질적인 종교예요. 비본질적인 종교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이 그 믿는 바 종교를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할 때 그 종교를 비본질적인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질적인 종교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이 그 종교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대로 살아갈 때 그 종교를 본질적인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비본질적인 종교입니까? 본질적인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본질적인 종교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본질적인 성도는 아닙니다. 비본질적인 성도도 있고 본질적인 성도도 있습니다. 그럼 본질적인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본질적인 성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은 비본질적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과 저는 심장이 관통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날카로운 칼로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찔릴 필요가 있습니다.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과 저는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저는 도대체 왜 목사가 된 것입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까? 질문을 좀 더 불편한 질문을 제가 드리겠어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기는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도구로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경외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축복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는 사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욥의 소유물을 사탄에게 붙이셨어요. 욥을 시험하라는 것을 사탄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한을 두셨어요. 욥의 몸은 손대지 말아라. 여러분 사탄은 우리들의 믿음을 파손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사탄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파손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시는데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나를 정말 미워해서 나를 쓰러뜨리고자 집요하게 어떤 한 사람이 나를 추적하겠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 인생 끔찍한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결정적인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일개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 나를 표적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헷갈리세요? 중생한 그리스도인이세요?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사탄은 우리와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적 전쟁에 돌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제한을 두셨어요.
사탄은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아니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한을 받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탄의 권모술수는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사탄의 권모술수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피할 수 없고 사탄의 여한 활동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믿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 뒤에 13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욥에게 닥친 재난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스바 사람으로부터 재앙이 왔고 하늘에 불이 왔고 그리고 갈대아 사람으로부터 재앙이 왔고 그리고 대풍이라는 재앙이 왔어요. 그러니까 두 번은 사람으로 인한 재난이고 두 번은 자연으로 인한 재난이에요. 온갖 재난이 총체적으로 한 종이 와서 욥에게 말하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오고 또 다른 종이 오고 또 다른 종이 와서 동서남북을 막론하고 완전히 사면초가로 지금 욥이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어요. 잔치가 끝나면 아침마다 불러서 예배를 드렸던 아버지예요. 그렇게 키운 아들들과 딸입니다. 완벽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딸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민생활 하시면서 또 유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끔찍한 고난을 통과해 오신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지금 이 순간 그런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욥이 겪었던 그 재난은 이런 급작하고 그리고 비극적인 재난은 우리의 상상도 초월하는 재난을 욥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재앙 앞에 욥이 가졌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0절. (20절과 21절)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욥이 최악의 재난 앞에 욥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께 예배한 거였어요. 최선의 일이 나에게 와도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욥은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예배가 최악의 일이 나에게 왔을 때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항상 예배하지 않는 자가 최악의 일이 닥치면 예배한다는 것은 그거는 실제는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최선의 일이 왔을 때도 예배하지 못하면 최악의 일이 왔을 때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최선의 일과 최악의 일에 상관없이 여러분 항상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의 이 고백은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구절들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요. 그런데 저는 이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격려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욥의 이와 같은 이 고백은요, 이건 비현실적이에요. 더 말하면 비인간적이기까지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를 알아요. 이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이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에 직면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우리는 항상 질문을 던지게 돼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지금 혹시 던지고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죄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그런 고난은 죄를 떠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고난이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왔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욥기는 인과응보에 따라서 모든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이시고 자유로우시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떠한 일이라도 행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닥치는 일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을 내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내 심장으로 받아들이기 싫어도 믿음이란 하나님, 그것이 최선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이 던지는 수많은 질문들에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기가 42장입니다. 긴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처음 대답하시는 것이 욥기 38장입니다. 38장 1절부터 40장 2절까지가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이고, 그 다음에 40장 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입니다. 38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제가 읽습니다.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침묵하시다가 욥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시간을 본인이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실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권리가 있으세요. 그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오래도록 침묵하시는지 욥에게 설명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던지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되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질문을 받으면 생각하게 되고 시야가 열려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던지셨는데, 제가 어저께 열심히 몇 개의 질문을 던졌나 성경을 찾았어요. 38장 1절부터 42장 2절까지 퀘스천 마크가 쉬운 한 개예요. 여러분, 쉬운 한 개의 질문 받아보시고 싶으세요? 제가 한번 질문 던져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쉬운 한 개의 질문을 던지셨어요. 질문을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새로운 시야가 열릴 수 있도록 욥을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던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게 되면요, 식물원도 데려가고 동물원도 데려가잖아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 키우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제 딸을 처음 동물원 지난주에 데려가 봤어요.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네. 식물원을 첫 번째 대답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사랑스러운 아들을 식물원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의 식물들을 보게 하셨어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동물원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마와 레비아탄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세요.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8장 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 질문하셨어요. 5절에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8절에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16절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22절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창고를 보았느냐? 25절에서 27절 말씀, 누가 포구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레의 번갯길을 내었으며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며 연한 풀이 나게 하였느냐? 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신 자가 누구냐? 39장 19절.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들을 무려 쉬운 한 개를 욥에게 던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욥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51가지의 질문들 가운데는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지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것을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돌보지 않겠느냐? 내 종 욥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종 욥아. 내가 너를 나의 지혜와 나의 사랑과 나의 능력으로 돌보지 않겠느냐? 하물며 까마귀도 돌보는 내가 너를 돌보지 않겠느냐?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한 내가 너 하나를 돌보지 못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급기 하나님께서 40장 2절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여러분 이 말을 그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내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40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절 말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시는 대답은 이것입니다. 고난의 원인을 묻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신뢰하고 그 입을 열지 말지어다. 그 입을 열지 말지어다. 미래를 모르느냐? 미래는 내 손에 있다는 것을 믿을지어다. 이것을 알지어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40장 6절에서 41장 34절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조의 정원을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창조의 동물원을 보여주시면서 두 가지 동물을 말합니다. 40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믿으세요? 40장 24절 그것이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41장 1절 내가 능히 낚시로 레비아탄을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마와 레비아탄을 예를 드셨어요. 그리고 하마와 레비아탄을 인간이 이해가 불가능하고 인간이 통제가 불가능한 두 가지 대표적인 동물로 하마와 레비아탄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상징인가?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하마와 같이 레비아탄과 같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통제가 안 되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신문을 읽는데요, 남아프리카 그 바닷가 근처에 요트를 타고 가는데 큰 고래가 수직으로 뛰어오르더니 배를 덮쳐가지고 그 배가 손상이 되고 사람들이 죽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마와 레비와 같은 짐승들이 우리를 덮쳐요. 샌프란시스코에 여러분 그 비행기가 부시처하는 통에 몇 명의 사람들이 죽은 일들은 하마와 레비아탄이 덮친 일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내가 아무리 경계해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덮쳐요.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 고난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그것들이 우리를 덮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를 덮쳐도 너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C.S. 루이스 기독교의 변증가요, 위대한 스승입니다. 옥스퍼드에서 영문학을 오랫동안 가르쳤던 지식인이에요. 이분이 The Chronicles of Narnia라는 그 소설을 통하여 또 좋은 책을 세상에 남겼어요. 이것이 영화로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로도 나왔죠. 그런데 거기에는 기독교적인 상징이 가득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슬란이라는 숫사자가 거기 나타나요. 그런데 그 숫사자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그 비버 부인이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이 숫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할 것입니다. 어느 날에는 그를 보겠지만 다른 날에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얽매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끔 들릴 것입니다. 절대로 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그는 거칠답니다. 길들여진 사자와는 다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길들여진 사자가 아니라 거친 사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하지 마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여러분, 종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럼 빨리 가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여러분, 이틀 더 유하시는 자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틀 더 머무실 자유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이에요. 병든 나사로가 나은 것이 아니라 이틀 더 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사로가 살게 됐어요. 그 뜻을 여러분과 저는 헤아릴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길들이는 사자로 이해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생각 다 내려놓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한 신학자가 근사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거친 지혜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거친 지혜입니다. 이 말뜻은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때로는 매우 모호하고 매우 어렵고 매우 예측하기 어려운 지혜라는 거예요. 매우 모호하고 어렵고 예측 불가능해요. 그런 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닥치는 개인의 문제와 인류 가운데 당면하는 모든 역사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너무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지요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C.S. 루이스 자신이 여러분 하나님은 길들여진 사자가 아니라 거친 사자라는 말을 했는데 이 C.S. 루이스 자신이 거친 사자와 직면했어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사랑하고 결혼했던 여인은 조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는 대단해요. 이 러브스토리를 통해서 이 C.S. 루이스는 4가지 사랑이라는 책을 썼고 그리고 기쁨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고 그 다음에 헤아려본 슬픔, A Grief Observed라는 책을 썼어요. 헤아려본 슬픔. 이 조이는 원래 이 C.S. 루이스의 글을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이 둘의 러브스토리가 영화로도 나와 있어요. 그 앤서니 홉킨스가 주연하고 여자 주인공 이름은 기억나지 않아요. 좋은 영화입니다. 이 둘의 러브스토리를 기초로 쓰여진 영화예요. A Grief Observed, 헤아려본 슬픔. 이 조이는 암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C.S. 루이스가 이 여인과 결혼해요. 그런데 간절하게 이 여인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몇 년의 시간을 둘이 같이 보냈어요. 그런데 급기야 여인이 죽었어요. 그래서 쓴 책이 헤아려본 슬픔입니다. 그런데 C.S. 루이스가 이 길들여지지 않는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우주의 세디스트입니다 라고 C.S. 루이스가 말했어요. 우주의 세디스트라고 하나님을 말했어요.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경청하십시오. 종교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나는 기꺼이 들을 것입니다.
종교의 의무에 대해서 말하면 나는 기꺼이 순종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종교의 의무의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라고 C.S. 루이스가 말했어요.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내 아내를 잃은 이 슬픔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나에게 설교를 해도 나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C.S. 루이스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위로가 안 된대요. 여러분,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위로가 안 되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시간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삶의 아픔이 그만큼 처절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뜻은요, 내가 이해하는 것과 항상 부합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내가 이해하고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진실한 고백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의 목적과 스스로의 방법과 스스로의 때에 따라서 주권적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나에게 무슨 일이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주권과 권리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sovereignty of Lord, 주님의 주권, 나에게 무슨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몇 년 동안 혹은 평생 동안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혹은 평생이 지나고 그리고 내가 죽은 뒤에라도 그리고 영원한 시간이란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일은 나에게 최선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이란 틀에서 봐야지만 그 선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430년의 종살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빚어내셨잖아요. 430년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셨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430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국에 그 2차 세계전 당시에 이 공습이 가해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상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때마다 사람들을 돕고 살피는 일을 하다가 한 목사님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한 목사님이 너무 지쳐서 다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분 동안만 우주의 보좌에 앉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10분만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면 2차 세계대전 같은 거 일어나지 않게 하고 빨리 뭔가 해결하겠다는 그런 뜻이겠죠. 10분만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동료 목사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만일 당신이 10분 동안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는다면 나는 당신의 세상에 단 10초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단 10초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있죠. 거기 보면 그렇죠. 하나님 자리에 올라 사람이 그 자리에 가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인류의 역사의 주인이 인간이 되면 그건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진솔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셨다고 생각하고 싶을 만큼 큰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해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편하게 느껴질 만한 상황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욥은 그렇게 하나님께 말했어요. 여러분 욥기 3장 20절에서 22절 한번 보십시오. 욥기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빚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이 뜻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뜻은 표준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비참한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고 고통스러워하는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죽음이 오지 않아 숨겨진 보물 찾기보다 더욱 간절히 죽음을 찾다가 마침내 무덤에 이르게 되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종 욥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죽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죽고 싶어 했냐면요, 숨겨진 보석을 찾는 것보다 나는 나의 죽음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욥이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서 이제 4년 지났어요. 그 사이에도 저와 같이 이야기하다가 진솔하게 자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차라리 죽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은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까? 차라리 보석 찾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탄식을 이해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욥기 42장 7절을 보시면 욥이 그와 같이 탄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는 원망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하는 원망이 있어요. 이 후자의 원망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7절을 보시면 욥을 핍박하고 정죄하는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욥이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욥의 말한 것이 정당하다. 욥이 말한 것이 정당하다라고 말했어요. 욥은 하나님을 떠나서 울부짖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울부짖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주님은 그런 탄식을 하셨어요. 이런 탄식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 시면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실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CD 얘기로 다시 돌아가요. 잊어버리셨을까 봐 CD 케이스 한번 다시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CD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CD에 스토리가 3개가 있었어요. 오늘 찬양을 저희들이 It is well with my soul,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연주곡과 찬양이 여기에 있었어요. 그런 스토리가 3개가 있었어요. 그 찬양의 배경을 아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 들었어요. 470장을 작시한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는 사람은 시카고의 성공한 변호사였고 린드 대학교와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였으며 노스웨스트 장로교 신학교 이사였고 운영위원이었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전도자인 D.L. 무디 목사님의 절친한 친구였고 무디 교회 회계 집사로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던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43세 되었던 1871년에 여러분 시카고에 대화재가 나가지고 그냥 싹 탔잖아요. 그때 가지고 있던 투자했던 모든 부동산들이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그 직전에 그에게 아들 하나와 딸이 넷이 있었는데 그의 외아들이 질병으로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그래서 1873년에 아내와 네 딸을 데리고 영국에 있는 그 가족들을 방문하기로 하고 친지들을 방문하고 여행을 하기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 사역을 전개하고 있던 그 친구 무디의 전도 집회도 돕고자 했던 것입니다. 1873년 11월 15일에 스패포드의 아내와 1873년 11월 15일에 스패포드의 아내와 네 딸 그리고 자신이 이제 프랑스 여객선 빌르드 아브로라는
배를 타고 뉴욕항을 출발하게 되는데요. 근데 바로 직전에 이 스패포드에게 그 자기 하는 사업상에 급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자기만 못 가고 아내와 내 딸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뒤따라 가기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가 잘 순행하다가 22일 새벽 2시에 영국의 철갑선 라키안호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말았고 그 배에서 226명이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그런데 4명의 딸들이 다 죽고 스패포드의 아내만 간신히 생명을 구해서 그가 영국에 도착한 후에 스패포드에게 전보가 왔어요. Saved alone.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라는 전보를 받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스패포드가 비통함을 가지고 그 아내 곁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배를 타고 영국으로 급하게 가는데 배를 타고 진행할 때 이 스패포드에게 그 배 선장이 지금 이 배가 선생님의 4딸이 죽은 바다 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스패포드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저가 하나님께 간절히 울부짖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평안을 기록한 시가 바로 찬송가 470장입니다. 이 찬송가 470장을 저가 작시하고 그리고 필립 블리스라는 작곡자, 오늘 성가대가 불렀던 속죄하신 구세주를 바로 이 필립 블리스가 작곡한 작곡이에요. 다음 주에는 필립 블리스에 대해서 제가 또 설교를 하고자 해요.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필립 블리스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 우연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필립 블리스가 거기에 작곡을 붙여서 영국 시카고에서 초연을 한 곡이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스패포드 이 사람이 거처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아메리칸 콜로니라는 구호단체를 만들어서 그가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곤고하고 가난한 이들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오늘은 여러분 영어로 저희가 좀 찬양을 하고 한국말로도 찬양을 같이 하고자 해요. 근데 영어를 찬양시를 저희들이 번역하자 보면 그 의미를 그대로 다 번역하기 어렵잖아요. 의역을 하지 않으면 운율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3절의 가사를 보면 거기에 그렇게 말합니다. My sin, 내 죄, not in part but the whole. 내 죄의 일부가 아니라 내 죄의 전부가 is nailed to the cross and I bear it no more. 내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나는 더 이상 죄짐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Praise the Lord, all my soul.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사랑하는 내 딸을 덮쳐버렸던 그 물결을 보면서 Praise the Lord with my soul. 여러분, 욥의 그 고백,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오니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그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라는 그 비현실적인 비인간적인 찬양이 다시 한번 여러분 바닷가 위에서 스패포드를 통해서 울려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실적인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어저께 영어 찬양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인터넷을 찾다가 It is well with my soul 이것을 연주한 너무 좋은 곡을 발견해서 어저께 하루 종일 들었어요. 여러분 저에게 전화하면 이제 제 링톤도 It is well with my soul로 바뀌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스펠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여기 나오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어저께 얼마나 쫓으면서 표정을 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교회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음악적인 수준이 높아지게 해달라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 사람 표정처럼 저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It is well with my soul. 한번 보세요. 불 좀 꺼주시고 틀어주시기 바랍니다.